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후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회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제가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에는 큰 재앙입니다. 이 개인적인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한 왕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악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국은 지금 자기 지도자, 그죠?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실업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인종 갈등 문제, 그리고 마약, 범죄, 그죠? 총기, 그죠? 슈팅,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교회와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 단순히 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TV에, 특히 미국은 더 심하죠. TV에 인기 있는 그 드라마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동성 부부, 동성 연인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이 드라마의 이 미디어가 이런 동성애를 아주 그냥 미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미디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묘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보십시오. 그 드라마나 내용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느냐?
그죠? 지금은 교회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망이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세상의 빛, 그죠? 세상의 빛, 새로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 세상의 빛 교회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이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임팩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빛 교회, 이름만 들어도 우리 사명이 그죠?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죠? 또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고, 그것은 몸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냐?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어? 내가 뭘 하겠나?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능력이 없지 않다. 왜?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500명이 그죠? 예수님 성천하신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죠?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120명입니다. 120명만 한 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그래 이제 너희는 가서 바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 성령 침례 약속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5절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 그럼 침례가 뭡니까?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그죠?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깊이 잠근다. 그죠? 잠긴다. 그죠? 물든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씻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푹 물에 담궈서 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6장을 보면 침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는 성령 침례는 그럼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성령님과 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 아닙니까? 그죠? 침례는 연합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완벽하게 연합하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연합하시겠다고요? 예수님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거처가 뭡니까?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는 지금 교회 출석하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남아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주님 되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성령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즉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령 침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계셨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침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거듭난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인 하나님, 딱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세 분의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또 세 개의 각각 다른 인격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완벽하게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완벽하게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분의 인격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죠, 그죠?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팍 떠오르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옛날에 제가 암송했던 말씀,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언제? 제가 낙심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 삶, 제 안에 사시잖아요. 제 사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합당한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래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 힘든 것들을, 격려가 필요할 때 언제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아침에 큐티할 때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큐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격려가 필요합니까?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저 본문에 큐티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죄를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핑계하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약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그것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딱 유혹이 오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또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가 대화합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내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응답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셔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능력 받았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좀 마스크라고 잘 안 보이시지만 옆에 분에게 너무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침 튀니까 하지 마시고, 형제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형님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자매님은 능력 있는 성령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매님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 침례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침례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날,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죠? 약 10일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이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에스겔 37장에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었습니다. 이 바람같이 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죽어서 다 썩어버린 군대, 그죠?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이 뼈들이 따다닥 맞춰지고 그래서 살이 막 차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생기를 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 것은 그겁니다. 성령은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을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그죠?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다 걷어내면 이 금이 정금같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그죠? 인간의 욕심들,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인이 우리들을 깨끗한 거룩한 자들로 삼는 역할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리시고, 그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은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명 있어요. 500명. 그죠? 근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 그죠? 집에서 개인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전체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개인 신앙을 얘기 많이 합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받고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는 몇 사람 위에만 임했습니까? 사도들 위에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공동체, 열심히 기도했던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일부만 성령 충만을 받고가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능력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능력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하라고 고백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야, 성령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줄 아냐? 네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네가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루에 기도 한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 말까야. 사실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구하면 더 주십니다. 하지만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면 더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가서 주님의 정의를 살아가면 지금 능력이 없어. 제가 능력 받고 난 다음에 할게요. 주셨다니까 벌써.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고 나아갈 때, 행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자, 아까 처음에 성령 침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침례는 우리 평생에 딱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받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할 때 딱 한 번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침례라는 말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성령 침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붙들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과 내 계획과 이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제 시간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제 물질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속속 빠져나가.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요. 속속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딱 능력 손으로 붙잡고 쓰시려고 그러는데 주님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붙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욕하고 물건 훔치고 뭐 이런 것이, 물론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누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건 죄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죄들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것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100번 기도해도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컵에 콜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콜라를 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다를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다 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결심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결심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일주일 분량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 이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그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죽고 성령님 우리 삶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비결.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믿어라. 믿고 행하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간다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둘 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행동이 중요해. 삶만 이렇게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또 함께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두 개 다 하셨습니다. 그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몸 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가 헷갈려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처음 성령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외국어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1절 중간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 그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저희 시골 교회가 있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저희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한 70명, 뭐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도하기, 그죠? 성도님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일하고 역사하심을 성도님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달라스의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과거를 쭉 한번 돌아보니까 한 달에 한 3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해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일 많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선교 팀을 보내서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각 지역에 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년에 전도 훈련을 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방문한 이제 전도 신방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왜 간증이 생기느냐? 전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는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돼서 벌써 이제 20년 넘어서 25년 전인데 그때 북한 사역을 했는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장 빵 공장 이런 것들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들은 북한 사역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 캠퍼스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캠퍼스 사역하는 그 캠퍼스 선교사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교회들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헌금할 것도 많은데 뭐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삭죽기 헌금 이름도 참 잘 만들었죠, 그죠? 이삭죽기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헌금하라는 겁니다. 이삭죽기 헌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구제 헌금으로 썼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시설 그 복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25년 전에 한국의 복지 시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국이 거의 그런 제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헌금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그 시설들을 방문하고 그죠? 지원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더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지금부터 세상의 빛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갑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사실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교회 간다는 말 좀 하지 말고 좀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교회. 누가 세상의 빛교회입니까? 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빛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의 손 안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내가 세상의 빛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교회예요.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해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만약에 온다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첫 번째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인 커뮤니티에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한인 커뮤니티에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을 여기 불러 모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